프란치스코 교황과 또 이분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교황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처럼 4박 5일간의 방한 기간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그리고 세터민 그리고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짐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때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무슨 차를 탔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무슨 차를 탔었을까요? 기아차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작은 급의 차를 타고 싶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차 가운데서 세단과 대형차 말고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교황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덩달아 기아차의 매출도 급상승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차를 탄 교황,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인 감람산 벳박의 마을 입구에서 2명의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수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자,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과 뒤로 수많은 무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자 성 안에 있던 무리들이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서로 물으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뒤따르던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귀 주인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나귀 새끼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저 호산나의 무리되었던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 열정적인 자세로, 아주 열정적인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무리, 그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랐나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저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렇게 바닥에 깔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주님이 가시는 저 길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호산나,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성가대 이름의 하나가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를 축복하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을 따르되 아주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저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아주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아들과 함께 야구장에 갔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2주 동안 시범 경기라고 해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정식 경기가 아니라서 이때 야구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짜래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저도 공짜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야구장에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아들을 꼬셔서
제가 야구장에 가자고 해서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거렸습니다. 우리 부자는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서 야구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자리의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그것도 아주 젊은 청년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단딴딴딴 따단딴딴딴 하면서 응원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혼자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응원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악기 소리, 음악 소리까지 입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응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다 보면서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을 하느냐 하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아빠, 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시범 경기에는 공식 응원단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범 경기라고 하는 시범 경기는 다 따라다니면서 혼자서 저렇게 응원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길, 저러다 말겠지. 조금 하다가 목이 아프면 그만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이 시합을 시작할 때서부터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아주 큰 목소리로 응원을 끝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수들은 저 한 사람의 저렇게 열정적인 응원 소리가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목표하는 일도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모두 사라지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대들이 무너지게 되면 열정적인 신앙도 급속히 냉각됩니다. 이런 기대의 무너짐이 반복되다 보면 그 냉각된 믿음은 좀처럼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지는 스가랴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우리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왜 예수님이 기왕이면 폼나게 백마 타고 입성하시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 그것도 작은 새끼를 타셨느냐라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아하,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을 때에는 3년간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깨달은 후에는 그들이 남은 생애를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생활이 궁핍했고 환난과 모집 핍박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남은 생애를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호산나의 무리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호산나의 무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호산나의 무리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이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있던 로마 제국을 다 때려부시고 이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줄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나요? 주님은 힘없이, 주님은 맥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대부분 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실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요, 권사요, 집사라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끝까지 기쁨으로 동참해야만 합니다. 자, 8장 18절 로마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조금 고난당한다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조금 힘든 일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냐고 예수 믿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더라도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패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크게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수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왕이 패했다고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이 슬금슬금 자기 살겠다라고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말 안장에다 무거운 짐을 싣고 사병 하나에게 그 말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짐을 이 병사는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자,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위기를 다 모면하고 다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를 칭찬하면서 그 병사가 짊어지고 끝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을 그 병사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짐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금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호산나의 무리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끝까지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호산나의 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축도하겠습니다.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